욥이 고난을 당하자 그의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밤낮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 중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선행을 열거했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인과응보적 관점으로 보면 욥은 선을 심었으므로 선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욥도 이전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가르쳤고 회개하면 고난이 끝나고 회복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당혹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러한 욥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고수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욥이 드러나지 않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강하게 충고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의 말의 핵심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에 대한 전통적 입장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임을 인정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좁은 식견으로 욥의 고난을 단순하게 규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것은 신학적 인간론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욥기를 시작할 때 욥에게 징계를 당할 만한 죄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엘리바스는 일반적인 이론을 추상적으로 욥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엘리바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추측으로 욥에게 의로운 체하지 말고 죄를 시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게다가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까지 말하며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환상과 계시는 그의 생각이 투영된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심음과 거둠은 자연의 법칙이며 인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우리 인생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고 거두는 법칙은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엘리바스와 같이 복잡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인과응보적으로만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은 철저히 인과응보적이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틀림없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것인지 부모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하심으로 제자들의 인과응보적인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섣불리 남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대할 때 판단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